오늘 9월 첫 번째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을 또 건강하게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보시니까는 여러분 저를 이렇게 보시니까 잘 지낸 것 같아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9월 새로운 달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더 말씀으로 살찌워지는 그런 새로운 달이 새로운 계절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어렵지만 또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은 또 우리 자리에서 해야 될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돌아보고 권면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풍성한 이 가을에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함께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 14장 말씀 여러분 보시면서 혹시 고린도전서 말씀이 생각나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이거 먹어도 되는가? 괜찮은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시시비비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떠들썩하니까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먹는 거 아무런 문제 없다. 그 음식을 우상에게 드린들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되지 야 이거를 가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과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이 조금 다른 것은 절기, 특정한 때, 시간이 되었다 이러면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먹는 행위 자체를 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로 떠오르니까 이걸 사도 바울께서 변함없는 그의 입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아.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자대로 받고 그들을 또 이해하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받으면 되지 비판할 것까지는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신앙의 연륜이 다르고 믿음의 높이와 깊이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각자 생각, 각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생각이 맞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가, 나는 할 말이 없네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가 있죠. 하나.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주일날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세대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아이들, 자녀 세대들하고 예배하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들었거든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마 다 같은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하려고 앉으면 부모님들은 걱정이 되세요. 무엇이 걱정이 되는가? 얘가 돌출행동하면 안 되는데, 얘가 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떠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입단속을 집에서부터 시키는 거죠.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식구들이 다 예배하니까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떠들면 안 돼. 이렇게 입단속을 시키고 나왔던 과거가 있었어요. 과거. 저는 그런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들 다들 아마 해보셨던 기억은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 전임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교역자들은 뒤에 바짝 긴장하고 있거든요. 부교역자들은 뒤에 딱 있어서 앞에서 목사님 말씀 전하시니까 방해가 안 되도록 그 아이들을 저 앞에까지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 애들 뛰어다니도록 가만히 놔둬라 이러시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이니까 뛰어다니는 거지, 뛰어다닐 애들이 안 뛰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럼 병든 거다, 그러니 뛰어다니도록 가만히 놔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연약하니까 모르니까 뛰어다니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을, 그 행위를 다 인정해 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관망하고 그냥 바라만 봐라 이 말이 아니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가르쳐 주고 기다려 주는 겁니다. 안 뛰어다니도록, 안 뛰어다닐 때쯤까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연약하니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다려 주고 권면하고 끝까지 품는 게 우리 사명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바울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비판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복음서 마태복음 7장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그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죠. 비판을 하는 자가 도리어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행동이나 말의 행동이나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높은 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 황금과 같은 너무너무 귀한 삶의 귀한 룰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 넘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말하거든요. 300데나리온 하면은
얼마나 비싼 값어치를 하겠습니까?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향유를 가지고 온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하죠?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이 한 행동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차라리 이 비싼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보람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랬을까요? 저는 그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사건을 안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한 행위가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기억이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흔적이 수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증거가 되어지고 소개가 되어진 그 탓에 우리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헌신이 나타나고 있었다. 나타났다. 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사건이 일어났는데 보여지는 것만 보고 말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너머에 있는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볼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현재의 사건을 통해서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음의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나야 된다.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또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그 믿음으로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분은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좋지? 야, 나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데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가운데, 아니,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말을, 아니,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어떻게 그걸 알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요. 자녀들. 애기 요만한데 이제 애들이 옹알옹알하더니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말하고 걷고 이제는 생각하는 대로 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서슴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가려서 이야기를 안 하죠, 아이들은.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말하는 걸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뭐지?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가진 믿음만 최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건 요만하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의 연약함이든 아니면 나의 건강함이든 나 자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나도 이해를 받아야 되겠죠. 상대방이 믿음이 연약하고 좀 부족하면 그 사람들을 또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함께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건 날마다 자랍니다. 믿음이 그냥 퇴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꾸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삶의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보고 또 다른 이웃을 보고 함께 그 믿음 안에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가을, 이제 9월달 들어와서 가을이 되었는데, 연약한 자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연약한 부분들을 또 보충하는 거죠. 좀 믿음이 좀 강하다. 나는 그동안 신앙의 연륜도 잘 쌓았어. 내가 스스로 볼 때는 나는 흠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그렇지만 나보다 좀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세워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결정,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이 연약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것이 전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구나, 아직 부족한 게 좀 있구나 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다가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충돌을 살아가면서 완화하지 않습니까? 아, 나하고 좀 다르구나, 이걸 받아주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10년, 20년, 30년을 이제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너희가 먼저 복음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쭐댈 것이 아니라 서로 아름다운 색깔을 한번 끄집어내봐라, 이거예요. 공통된 색깔을 끄집어내서 너희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 건지 한번 너희들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인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감리교회 한 선교사님인 스탠리 존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말하게 되면 불화가 생길 것이지만, 당신이 누구를 믿는지를 말하면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라는 게 있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게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화가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불협화음들이 막 일어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서 벗어난 거예요.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화가 끊이지 않는 거죠. 로마의 교회들이, 여러분, 바울 사도의 권면과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갖춘다, 교회의 모습을 이룬다 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기에도 1부에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2부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다 각자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완전한 성도들이 있겠어요?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성도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가 처음 생기는 그때는요, 주 한 35년경이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주님 오신 이후에 30년, 35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로마서가 기록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는요, 여러분 20년 후가 되거든요. 56년, 한 57년 정도가 됐을 때 이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로마서가 이제 기록이 되었어요. 한 20여 년 정도 시간이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교회가 생기고 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직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니까 아직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무엇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안에 여러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옆에 시민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 주민센터 그 자리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교회로 옮기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동네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조금 나가면 여기 순복음 교회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그러지 말고 교회가 같이 연합하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겁니다.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교회가 연합이 안 됐어요.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많은 이유 가운데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은 이 주기도문 때문에 연합을 못했대요.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이야기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있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문장을 써야 된다. 아니다. 우리 빚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맞다. 현대에 맞게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연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죠. 관점의 차이, 내가 무엇을 보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성도들은 왜 존재하는가, 왜 예배를 하는가,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깨달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눈에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주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 7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목적이며 목표였습니다.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요 학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너무 영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들에게 전한 복음은 삶 속에서 살아갈 삶의 실천이었어요. 삶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배우고 그래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복음의 목적이었다랍니다. 그가 지향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복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성장의 단계를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만하지만 또 다음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장의 그 발걸음을 같이 맞추면서 연약한 자는 좀 더 품고 그리고 좀 더 믿음이 있는 분들은 또 믿음이 있는 분들은 또 존경하고 연약한 분들은 그렇게 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함 속에서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부탁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색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렵지만 또 한 번 힘씁시다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또 나의 체질을 아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또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3절 말씀 보았는데 여기에 위하여 라는 이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모두 5번 나옵니다. 5번. 위하여. 그러니까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삶에 목적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가운데 가장 큰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 칭송을 받고 찬양을 받으시면서 나는 그분을 찬양하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주를 위하여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했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죠.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도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입니다. 포로. 그런데 다니엘이 18세라는 그 약관의 나이로 어릴 때,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 바벨론에 잡혀온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도 있었고, 그의 같이 한 부류 속에 있었던 사람을 누가 관리를 하느냐 하면 바벨론의 왕이 그들을 직접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그때 당시에 총명하고 현명한 이 사람들을 3년 동안 관리를 하거든요. 먹을 것을 다 줍니다. 입을 것도 주겠죠? 잠자리도 편하게 하겠죠? 3년을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3년이라는 이 수는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제가 언제 완전수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3이라는 숫자는 완전, 꽉 차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3년을 보냈다라는 이 말은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 문화에 젖어 살아가면은 3년 이후에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 될까요?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왕이 주는 걸 먹고 살아가면 3년 뒤에는 바벨론 사람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을 내가 거부했다라는 이거는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이 시대에는 왕의 명령이 그 나라 법보다 우선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이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건 나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하는 그 말과 같다라는 거죠. 왜 다니엘이 이러한 뜻을 정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사명이다 라는 투철한 자기 신념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왕의 음식, 이 음료 드려진 것은 이미 우상에게 드려진 거를 알았다라는 거죠. 최고의 음식을 그
그 신에게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드려진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음식까지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라는 것은 의식주, 삶에 있어야 되는 것,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내가 구별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우상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냥 보여지는 대로 내가 안 먹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도 내가 구별하겠다라는 다니엘의 신념이 여기에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부한 거예요. 그는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선택이고 결정입니까? 바로 다니엘 자신의 그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삶의 다짐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다시 한번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뜻을 정한다. 이 말은 마음을 정했다라는 말이거든요. 마음을 정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건 이 상대방의 다른 단면을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마음을 보면 그 사람 전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어디서든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저 먼 우상이 부글부글 거리는 그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나는 놓지 않겠다라는 자기 신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의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까? 타협하게 합니까? 이것도 해보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권유합니까? 한 번만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만.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한 번은 어려워요. 그런데 한 번을 하게 되면 두 번은 너무 쉬워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을 등 돌리면 두 번째 하나님 등 돌리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한 번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한 번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최고의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바른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은 나를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또 타인을 세우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한 여성이 10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결핵성 척추염.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이 안 움직이려면요, 이 몸 전체도 깁스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팔다리가 골절이 되면 빨리 나려면 깁스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깁스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결핵성 척수염을 앓는 이 10년째 앓고 있는 여인이 온 몸을 그냥 통깁스를 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겠어요. 어쩌면은 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소망이 뭐지요? 라고 되물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찾아와요. 이 여인을 찾아와서 무엇을 할까요? 지내는 게 좀 어떠세요? 이런 거 물었을까요? 안부를 물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여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좀 위로를 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는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돌아가서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매일같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길래 다른 사람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일까? 물어봤어요. 당신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 상태입니까?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도대체 당신 마음에는 무엇이 있길래 그렇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을 나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10년 동안 꼼짝없이 그냥 누워있든지 어떠하든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죽어봤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니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죽어도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테니까 지금 나의 형편은 불편할 뿐이지 그게 내 생명을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의 행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자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우고 더 연약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돌아보면서 그들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고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입가에 웃음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풍성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마음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나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됨을 자랑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나고 나타나고 또한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식어지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